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못내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서 별로 어색하게 들리지 아니하는 어찌 보면 익숙한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배신적 행위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에 배신의 계절이라는 영화가 미국에 나타나서 출시가 되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은 적이 있죠. 1999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배신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또 만들어서 그때 또 한 번 세상을 유행을 배신이라는 말의 유행을 남기기도 했죠. 사회의 배신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것을 영화화해서 발표를 하니 세상 사람과 사회가 여기에 반응해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배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상호간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 이게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암묵적 합의사항을 어기는 행위, 배신이죠. 믿음을 등지는 행위, 것이 이 배신이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배신을 배도라고 이야기하죠. 배교라고도 하고 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아포스타시아로부터 떠나가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고 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배도, 배교라는 의미로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주님께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등지며 다시 세상 속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리고 주님과의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왔던 그 길, 다시 말해서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성경적 배도의 의미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함의하게 됩니다. 내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배도라고 하면은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것. 이게 1차적인 배도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내용이 함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약속만 깨트리면 좋겠는데 그 깨트림과 동시에 다른 신을 향해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신을 향해서 달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배신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신, 배도의 모습이
신약 성경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 배도를 가장 중범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형태의 다른 표현으로 아주 심각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배도도 결국은 우상숭배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우상숭배나 신약의 배도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세 징조 중에서 배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에 따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배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말세 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 중에서 배도에 관한 말씀, 이 경고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른 징조들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 때가 되었네. 말세 때가 왔네.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제 말세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배도의 문제는 깨닫는 것을, 말세 때가 되었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배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도하게 하는 그 세력,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과 그 세력이 그런 것이 있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도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배도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 배도의 문제, 그냥 사소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배도에 빠지게 되면은 지옥을 향해 갈 것이고, 배도를 이기게 되면은 천국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배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중대사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설왕설래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신다. 그리고 또 누구는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했는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는 이 말씀, 이 설이 그들에게서 더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보니까 그때도 아마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거예요. 더럽기 거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타락한 세상을 보니까 말세가 다 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재림하실 때가 됐다. 죄악이 관연한 걸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지 않나. 이제 끝이 나는데 뭐 지구가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늘이 도르마리 말리듯이 말려가 버릴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해서 뭐 하느냐? 아니 곧 지금 끝나는데, 곧 세상이 망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고 막 살아가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분명한 이 표 때, 분명한 이 이정표를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이정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배도의 문제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문제와 함께 등장할 것인데, 그 멸망의 아들이라는 자는 바로 우리가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자예요. 같은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엄청난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초림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도와 배신, 배교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있었어요. 그때마다 배도와 배교 있었어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 지상사역 기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배신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다니까. 지금은 없는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배도, 배교, 배신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배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 한 몇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단체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대한 배도의 물결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런 배도의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의 배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소하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하고 예수님 직전에 일어나는 이 거대한 배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 거대한 배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도의 물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어떤 방식으로 배도가 나타나게 될까? 일어나게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배도가 진행되고 배도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미혹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박해라는 방식으로 그냥 돌아서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두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배도하라고 부추길 거예요. 배도를 강요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니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쉽게 그것은 알 수, 이거는 견디기가 힘든 것이지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니까. 아, 배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배도를 이기는 것이 힘들죠. 왜냐하면 폭력의 극신, 이 죽이는 일까지 그들이 하니까 이걸 견뎌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혹의 문제예요. 미혹으로 배도하게 만드는 이 일이에요. 이것이 어려움, 이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어렵다고? 물론 핍박 어렵죠. 그러면 미혹은 쉬우냐고? 그렇지 않아요. 미혹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미혹은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지극히 부드럽습니다. 지극히 친절합니다. 지극히 감미롭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라. 모른다는 게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미혹으로 배도하게 하는 이 일들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어요. 견디는 것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어요. 핍박의 방식은 알아차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견디는 것이 힘들어요. 이 미혹이, 이 미혹을 통해서 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1절 조금 더 지나가면 또 말씀하시죠. 그 미혹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엉뚱한 길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흑암의 길을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량으로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택하신 자들까지도 흔들흔들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혹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플라나오인데, 플라나오는 마음을 후려서, 마음을 훔쳐서,
마음을 호려서 잘못 가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묘한 수법과 교묘한 방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믿음에서 정상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거예요. 주님 품에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암탉 안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와 같잖아요. 그 병아리들은 암탉의 날개 안에서는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아무 걱정 없이 그 안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나오라고 그래. 자꾸 나오라고. 아주 교묘한 방식, 지능적인 방식,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는 순간에 솔개가 그냥 잡아먹어요. 나오는 순간에 바로 쪽제비가 바로 잡아먹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에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던 고양이가 잽싸게 잡아서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왜 나오라 그러냐? 왜 나오라 그러냐고. 주님의 품에서 왜 나오라 그러냔 말이에요. 사탄이, 귀신이 그냥 사로잡아 버리려고 나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의 형태예요. 미혹의 문제예요. 이 미혹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순전한 교인들일수록 쏟기가 쉽습니다. 배도의 길로 끌려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끌려 나와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미혹의 수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길 것인가? 그 구체적인 수법들은 어떠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혹의 수법, 여러분들이 아시면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끌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수법을 제가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상되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낱낱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쉬운 구원입니다. 쉬운 구원. 이거 예상되는 수법. 미혹의 수법. 쉬운 구원입니다. 쉬운 구원.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대량 살포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이건 누구나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달콤한 미혹입니다. 아주 달콤한 미혹. 그것도 아무렇게나 막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떠들어댄다니까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값싼 복음을 막 살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어. 성경적 근거는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불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불러. 그러면은 구원 불렀네. 구원 얻었어. 괜찮아. 끝났어. 그건가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성도들이 이것을 아는가? 모르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오, 대단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뭐. 그러면 되겠지 뭐.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이 말씀 있잖아. 이 말씀 있잖아. 안 믿어. 주님을 안 믿어. 주님 믿잖아. 주님 계시죠. 주님 믿지? 믿지? 믿습니다. 됐어. 영생을 얻은 거야. 그 말씀이야 있잖아. 이런다니. 뭐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믿는 것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값싼 면죄부를 함부로 막 날려댐. 그래서 교회 출석하면 됐어. 우리 교회 출석하면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 가서 헌금 좀 하면 그래 그러면 뭐 믿음이 있는 거야. 뭐 기도회 몇 번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떠들어 대는 거야. 강대상에 올라섰어. 그 결과 수많은 교인들이 방자해지게 됩니다. 나는 지옥은 안 가겠구나. 최소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옥은 안 가겠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보니까 그렇진 않네. 나 지금 교회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학습 세례 다 받았잖아. 성찬식 참여하잖아. 그래도 헌금도 하잖아. 그리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네. 하늘에 쌓는다네. 그러니 하늘에 내 헌금으로 하늘에 보아도 쌓아놓고 했으니 내가 지옥 갈 일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자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원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유를 부리게 되죠.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면 적당하게 살아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적당하게 좀 여유를 좀 두고 세상도 약간 보면서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괜찮네. 괜찮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게끔 큰 도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혹. 여러분, 이게 정말 미혹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는 길로 가게 하는 미혹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뜻대로 행해야 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은 안 하는가요? 왜 이 말씀은 안 가르치는 건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완전히 구석으로 다 밀어버리죠. 그 말씀을 거론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거룩한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는 제하여버려.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을 살아서 주일날 와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싶은데 무슨 그런 또 그냥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말씀을, 복잡한 말씀을 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무겁게 만드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런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극렬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벌써 그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유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근교일수록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면죄부를
누가 더 값싸게 갖다 그냥 대량 살포하는가, 서로 그냥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쟁.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되죠.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족증에 걸리게 되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래 너는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시라도 무장해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거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대목이. 이만하면 나는 안 되겠나.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날마다 수고하고 날마다 애쓰며 그분께로 깊숙이 그 주님의 날개 안에 더 안쪽으로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며 살아야 된다.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경망스럽게 걷지 말아라. 주님 앞에 방자하게 걷지 말아라.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미혹이 있을 것인가? 평화와 관용을 앞세운 미혹.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고 관용을 중요시한다고, 관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떠들어댑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관용을 빼면 맨날 다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삼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런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주권자로 삼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거 한 가지 하에서 관용, 평화 하나가 되고 뭐가 다 이루어진다는, 이거 가능하다는 거,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얼마든지 받아줘요. 얼마든지 평화가 돼요. 얼마든지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들의 죄를 주지 말고 그들의 죄 감싸주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힘써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성애 자를 미워합니까?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를 지지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자꾸 퍼뜨리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동성애 했던 사람들,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 그것을 우기고 계속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지. 그럼 우리도 같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뭐를 제대로 기준을 세우고 해야지. 기준을 세우고 관용이 아니라 그들과 한패가 되는 거예요. 한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그들을 도우는 겁니까? 같이 망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려고 같이 물에 빠져서 같이 죽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심령이 동성애 하다가 아주 독한 질병에 걸려 처참하게 죽는 그 일을 막아주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인간답게 살다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금방 들으면 오 맞는 거 같네. 뭐 사랑이잖아. 오 사랑 맞네. 관용이지.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울만 하면 싸워야 돼.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것만이 옳은 길이니까. 이걸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귀신들의 가르침, 그들의 세력, 우상숭배하는 세력,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력까지도 포용하고 함께 하자는 것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있죠. WCC, WEA 이런 방대한 조직, 거대한 조직, 이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극렬하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떠들어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그 주장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들고 나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 로마 카톨릭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고, 불교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이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고, 힌두교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고, 별 희한한 종교들까지도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돼서 그들과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자꾸 고집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빼든지, 안 그러면 들어오지 마. 안 들어가면 되지. 안 들어가면 되지.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왜 끝까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난리를 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잠시 내려놓으면 안 돼. 십자가 잠시 내려놓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와 그렇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같이 지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평화에 우리가 일조하면 안 돼. 그리고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잖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나 여들의 진리나 비슷한 점이 많아. 어차피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가고 나쁜 짓 못된 짓 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 여들도 그래. 착하게 살면은 극락 가고 악하고 못된 짓 하면 아비규환 그게 떨어진다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들의 단어만 다름이지 결국은 여기서 만나는 것은 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굳이 너희들은 그렇게 별나게 그러냐고. 멍청해가지고 눈이 껌뻑껌뻑거리면서 그 대신 여기 오면은 부귀 준다, 영화 준다, 돈 준다, 번성 준다, 큰 교회 준다, 유명한 목사 만들어 준다. 해? 할 거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알았어 우리가 해줄게. 응? 큰 교회 봤지? 이렇게 해서 큰 교회 된 거 봤지? 응?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아직은 그 잠시만 눈치껏 감아주면 되는 건데, 잠시만 그러면은 내 일생이 보장이 되잖아.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잖아. 이게 그냥 큰 종이 되잖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형교회 대형 목사님이 될 수 있잖아. 내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해 줄 수 있잖아. 아직 눈 한 번 찔끔 감고 가는 것이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WCC가 괜찮다네. 또 대형 교회와 대형 교단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그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평화롭게 관용으로 그들과 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요 이야기예요. 요것만 계속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진리가 있다. 라고 떠들어야 된다. 은연중 교인들에게 퍼뜨립니다. 이런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실정. 믿음까지 파괴하고 있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4월 초파일 날 목사가 절에 가서 축사를 하고 성탄절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절에 중들이 교회에 와서 축사를 하는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교인들은 목사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도 되네. 그럼 뭐 우리가 뭐 마음이 실망하고 할 때는 뭐 절에도 가서 한번 휘둘러보고 거기도 한번 가서 뭐 마음속으로라도 아이고 내 소원 성취해 주옵소서 하고 한번 하고 되지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대량으로 성도들을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택했습니까? 이런 쉬운 길이 있으면 그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지키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향한 그 다짐이 꺾이지 않으려고, 배도하지 않으려고, 배신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상되는 미혹은 각종 기적과 이적들을 통한 미혹.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조금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조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밑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은 성령님만 일으키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귀신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 교회와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와 집회 현장이 아닌 곳에서 그것이 아닌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집회 현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귀신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런 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구렁텅이로 내모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큰 기적을 행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고. 분명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황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끌려갈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도 대량으로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황은 거짓 선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거대한 배도를 일으키는 이런 미혹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을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 이런 기적을 행하네. 그렇다면 이분이 교황님이 아니신가? 이분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모습 보니 마지막에 올리라 하는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대한 배도의 물결을 보는 듯 합니다. 보는 듯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짓 선자가 뭐를 요구하는가? 이 큰 기적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시오. 짐승의 표를 받으시오. 요구한다는 것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일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맞춤표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배도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음을 세우는 일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다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제대로 이해한 이 토대 위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할 곳을 예비하러 내가 가겠노라. 예비할 곳이 있노라. 그리고 너희들을 죽은다 하더라도 내가 살리겠노라. 다시 나 있는 곳에 있어서 내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슴에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찾기가 여러분 요즘 쉽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깊이 가면 들어갈수록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말씀에 비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되게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데 성령께서 안 도와주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신다면은 미혹이든지 핍박이든지 순교든지 무슨 문제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혹도 이길 수 있고, 그러면 분별할 수도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아무런 염려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미혹과 비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묘하고 더 거대한 미혹이 우리를 흔들 것이며 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단코 배도의 길은 들어서지 아니하고 어떠한 미혹에도 현대내며 어떠한 핍박에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